1월 1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상 밖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예상 밖의 이야기가 펼쳐지면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면 크게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보다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예상 밖의 상황이 더 큰 충격과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모든 원인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므낫세든 아니면 대제사장이든 그렇다고 또 선지자든 그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라도 그곳에 리더로 세워주시고 앞선 자로 세워주셨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들은 구별되어 사는 것이 맞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구별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선택받은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뒤따라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처음 나뉘어질 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며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오늘도 과감하게 버릴 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하신 백성들마저도 멸망시킬 정도로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예상 밖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어나기보다 예상 밖의 진노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제 수도권에 폭설이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긴장을 하고 제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했는데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게 되면 제설 차량들이 눈이 오기도 전인데 염화칼슘들을 막 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기 전부터 제설 차량들을 가동시켰다라는 것은 눈이 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로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도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쳐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겠어? 이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있었던 결과가 예상 밖의 진노를 그대로 받고 예상 밖의 진노를 그대로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상 밖의 진노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상황으로 항상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만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예상대로 일하시고 내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절대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범주, 인간의 기준까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예상 밖의 진노를 당한 예루살렘을 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섣불리 예상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의 예상이라도 그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발 아래에 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를 계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산한 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며 그 진노가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어떤 어리석음이었습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리석음일 뿐만 아니라 헛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구원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잘 됐다라고 고소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슬픔이었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곳에 도움을 구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예상 밖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상 밖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상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에 선하고 좋은 일들은 일어나게 하시되 예상 밖의 진노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진노에 그대로 무너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 때문에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물로 심판받은 백성의 모습도 되지 마시고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만 오늘 하루도 도움을 구하셔서 예상 밖의 진노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상 밖의 진노가 절대 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 밖의 진노가 임하여서 한순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며 내 인생 가운데에는 절대 예상 밖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상 밖의 은혜는 임하게 하시되 예상 밖의 진노는 절대 임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